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데요. 오늘 나사로 부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기적 26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 우리 너무 잘 아는 기적 사건인데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특별히나 더 그런데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표적과 기사가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정표 같은 거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메시아 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이정표로 기적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나사로 부활 사건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정표처럼 가리키는 거죠. 정말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던지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와, 정말 주님의 부활은 진실된 것이구나, 사실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사로 사건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나사로를 살려놓고 있다는 거죠. 이걸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형제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과는 굉장히 친밀한 가운데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베단이란 마을에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가정에 자주 찾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기뻐했던 기록이 있잖아요. 그때도 그 집에 방문하셨던 거고요.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도 나사로가 부활하는 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일로 기뻐서 잔치를 열고 마르다가 음식도 준비하고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주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이 12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때도 역시 주님은 또 그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셔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베다니에 있는 동안은 주님이 자주 들렸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친밀했던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 긴급한 나머지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예수님이 가시질 않고 이틀을 그 자리에 더 유하시고 오시게 되는데 이틀을 유하는 동안 나사로가 죽게 되었던 겁니다. 친밀했던 관계를 떠올려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좀 서운했을 것도 같아요. 다른 병자들은 그렇게 잘 고쳐주시던 주님이, 말씀만으로 낫게 하셨던 그 주님이 왜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생각하며 당연히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를,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셨을 텐데 왜 주님은 머뭇하셔서 오시지 않았을까,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틀을 유하신 이유가 뭔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틀을 유한 동안 죽은 걸 아신 거죠. 그리고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의 죽음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일부러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말이죠. 이틀을 유한 이유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너희로 믿게 하려고.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 종종 있는 일 아니잖아요. 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가 죽는 고통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죠? 마을 사람들도 동일해요. 나사로라고 하는 자와 친밀했던 마을 사람들도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 앞에 비통했을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러나 주님도요,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 서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눈물을 흘리세요. 주님도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세요. 그 말은 주님조차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너희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까지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나사로의 죽음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면서요. 그러고 보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한계로 가득한 자들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으면, 우리끼리도 무슨 얘기할 때 안 믿으면
뭐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말, 그 함부로 그 장을 지진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성을 간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끼리도 못 믿으면 그런 말 합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참 제한적이고 한계가 많은 자들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냥 두시는 거죠. 좀 힘을 좀 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주님께 나아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신호예요. 문제가 찾아오면 나를 좀 찾으라는 신호예요. 물론 문제가 없어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마땅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참 제한적이고 한계로 가득하고 참 연약한 자들이어서 문제가 없으면, 내 삶이 평탄하면, 편안하면 도저히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믿음이 연약한 자라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만 편안하면 그냥 주님 손을 놔버려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두신다는 거예요. 주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잡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주님 찾지 마시고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주님 손을 먼저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려워진 그때라도 주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건 성공이에요. 그러라고 문제를 주시는 거니까요. 그때라도 잡으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거든요. 저도 조금 나누면, 제 아버지 자전거 사고 났다는 얘기 제가 드린 것 같은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오토바이에 이제 받치셔서 사고가 났는데, 대각선으로 건너시던 중에 직진 중에 오토바이에 받쳐서 가해자가 돼버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경찰서 조서를 다 받고 이제 뭐 합의를 좀 해야 되는데, 가해자다 보니까 뭐 퍼센테이지는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가해자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연락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작정하고 7천만 원 달라고, 7천만 원을 달라고 그랬대요. 자, 아버지가 너무 낙심한 거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자전거 탄 게 무슨 죄라고, 그 힘없는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바쳤는데 7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생각하니까 막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게 합의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이 많이 무너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누구한테 경찰한테 물어봤나? 그러니까 뭐 보험회사한테 물어봤나?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셨대요. 혹시 내가 죽으면 그 빚이 자녀에게로 가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답을 들었대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더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뺏길까 두려워하는 건 가진 자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두 분 가진 거 없잖아요.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잃을 것도 없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더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원에 가보면요,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넘쳐나는 분들 참 많아요. 한 분이 나누는 거예요. 저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3억의 빚을 지고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30억입니다.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뭐 3억 가지고는 30억 빚을 졌다고 하는데, 기도원 가보면 참, 저런 삶도 있구나. 구구절절한 사연을 가진 분들 참 많이 있고요. 간증 집회 가보면 삶이 아니구나 하는 분들로 넘쳐나요. 어떻게 살았을까? 예. 근데 여러분, 기도원이 됐든 간증 집회가 됐든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누가 더 어려웠냐, 누가 더 문제가 크냐, 이것이 아니고 그 절박한 문제로 인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결론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암 환자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내가 걸린 감기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내가 걸린 감기가 더 고통스러운 법이에요. 문제는 그냥 나에게 찾아온 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요,
피부로 사실 많이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면 그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문제는 없어요. 그냥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그 절박함으로 나에게 나오라고, 나를 찾고 구하라고, 내가 내민 손을 좀 붙잡으라고 주시는 신호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전부 다 그런 문제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진로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다 그걸 뭐라고 보라고요? 내 손을 좀 잡으라는 사인으로 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 있으십니까? 결정하십시오. 빨리 결정하십시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빨리 결정하세요. 미루면 미룬 만큼, 버티면 버틴 만큼 그냥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족속의 전쟁이 어려웠던 이유, 힘겨웠던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족속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데 그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싸움은 어려운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의 완악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싸움은 그냥 어려워질 뿐입니다. 빨리 항복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버티면 버틸수록 나만 손해요. 나만 피폐해지고 나만 초라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나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신호인 것을 기억하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곧장 주님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왜 이토록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주셔서 주님을 찾게 하실까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일부러 이틀을 유하시잖아요. 일부러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안치가 되고 4일이 지났습니다. 4일. 나흘이 지났다고 돼 있죠. 우리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에요. 더 이상의 기대도 없어요. 죽은 지 4일이 지났으니 끝났죠. 이때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하러 달려나가요. 마리아는 이제 집에 그대로 있었고 아마 두 사람의 성격 차이 같아요. 마르다는 항상 음식 준비에도 분주했고 열심쟁이였고 마르다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 향유옥합을 붓고 이랬던 걸 보면 둘이 좀 기질이 성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단숨에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제가 볼 땐 좀 서운함을 표현한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은 주님이 안 오시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거 아닙니까? 좀 서운함을 표현한 걸로 보여져요. 그러나 곧바로 이런 고백도 드립니다. 22절을 보면 그러나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멋진 믿음의 고백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은 나사로도 주님은 이 자리에서 살리실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은 주님이 곧바로 뭐라고 하냐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은 분명 내 눈앞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부활할 거라고는 이 교리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 고백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제대로 된 유대인들이라면 신앙 가진 유대인들이라면 마지막 날은 우리가 다 부활할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지금 그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 부활할 걸 저는 믿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시다시피 이 마르다가 한 말은 믿음의 말처럼 보이죠.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구하는 걸 주님은 다 주님이 당신이 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다 주실 줄 제가 압니다. 되게 멋진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과는 무관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주님과는 무관한 고백이었다는 점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가 한 말은 도대체 뭐냐? 믿음이 아니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었다라기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신념,
자신 안에 있었던 특심, 자신 안에 있었던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인생을 다 살아오죠. 어려서부터 살아오면서 자기의 모습들을 형성해 갑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닮긴 하지만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들도 다 다릅니다.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습관들 속에서 자기의 모습들이 완성되어 가면서 그 안에 자기만의 어떤 철학, 자기만의 신념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지식과 경험들을 통해서 퍼즐 조각을 맞추듯 자신의 인생도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면서 자기를 완성해 가거든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퍼즐이 정확하게 맞은 퍼즐이면 그 그림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맞춰질 텐데, 안타깝게도 모양이 비슷한 줄 알고 맞춰 놓으니까 다른 그림인데도 계속 맞춰가고 있다면 분명히 이는 잘못된 그림이고 문제가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자기 신념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자기 신념대로 이해해 버리니까요. 이 잘못 맞춘 퍼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각해집니다. 예. 때로는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그 틀린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우기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 맞춘 퍼즐이 많을수록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 지식들, 그 철학들,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붙들려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붙들려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맞다고 하는 그 신념에 붙들려 있는 한 그렇다라는 겁니다. 분명 주님은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 말씀했지만 마르다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말로는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걸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념, 철학, 지식, 생각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쩔 수 없이 나사로가 죽어지는 자리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우리가 흔히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런 말 하죠. 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로 정신이 번쩍 들었어. 눈이 띄어지더라. 막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게 뭘 말하냐면 이전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신념들이 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전에는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 뒤통수 맞은 것 같았어란 말은 그게 잘못됐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 이런 말이에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리더 훈련을 받을 때 8명이 함께 훈련을 받았어요. 반복되는 훈련 속에 하나가 뭐냐면 큐티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삶에 적용한 훈련들을 매일 하는데 우리 훈련시키는 전도사님이 늘 검사를 하셔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연세도 좀 있으셨고 이분 열정이 대단합니다. 별명이 여자 사도 바울이었어요. 결혼도 안 하셨고요. 독신이고 나이도 꽤 많으셨고 이분이 얼마나 무섭게 훈련하시는 분이냐면 어느 날 이제 훈련을 위해서 또 모였는데 다들 큐티를 너무 많이 못한 거예요. 야, 오늘 큐티를 너무 많이 못했다. 딱 오셔서 이제 큐티 검사부터 시작하는데 한 자매가 누구누구 큐티를 어떻게 했는지 나눠보라고 큐티를 못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책상을 치면서 호통을 치시는데 뭐라고 호통을 치시냐면 네가 하나님 해! 소리를 푹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다들 너무 놀란 거죠. 저도 뒤통수를 정말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 아, 큐티를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구나. 예,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얘기 같으면서도 그 호통이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요.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문득 말씀을 준비하다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큐티를 어떻게 했을까요? 또 하는 둥 마는 둥 했을까요? 예, 그러지 않았죠.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겁니다. 학교 도서관에 앉으면 당장 눈앞에 시험이 있어도 먼저 말씀 피는 거예요. 그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훈련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그 사실, 아니 믿었다기보다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형태들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던 그때에 무엇인가 새롭게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삶이 바뀌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 문제로 인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문제를 벗어나 보려고 노력해요. 그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해결되잖아요. 그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이게 바로 죄의 복원성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그래요. 죄의 복원성. 죄성들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의 편안함을 쫓도록 만들거든요.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조금 기도하다가도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전처럼 기도하지 않던 편안한 자리로 간단 말이죠. 이게 죄의 복원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끝은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 어떻게 생명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늘 죄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늘 있어요. 죄가 계속 깨달아지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고통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고 내 죄가 자각되고 깨달아지니까 늘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죄에 빠져 있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병이 있는데 병인 줄 몰라보세요. 여러분, 한센병이 그렇다고 그러죠. 여러분, 딱 이게 우리 육안으로 봐도 되게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 들잖아요. 근데 정작 한센병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일 수 있어요. 아픔을 느끼고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를 관리하게 돼 있죠. 저희 장모님 그러세요. 예전에 큰 수술 한번 하시고 나서는 조금만 몸에 이상 생기면 병원으로 쪼르르 달려가세요.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빨리 병원 가, 빨리 병원 가. 항상 뭐 좀 문제 생기면 빨리 병원 가. 병원 다녀와서 전화로 체크하시고. 그래서 건강하신 것 같아요. 장모님이 되게 말라 계신데도 큰 병 없이 잔병 치료 안 하시고 건강하세요. 자기를 그렇게 관리하시니까 그러겠죠. 근데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한 장로님께서 74세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되게 건강하셨어요. 얼마나 건강하시냐면 이분이 건강검진도 한 번 안 하고 70세까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자기는 아파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등이 좀 결리다면서 병원 딱 갔는데 폐암 말기 판정 받으신 거예요. 한 2달 사셨나? 금방 바로 돌아가셨어요. 정기검진만 꾸준히 했어도 문제를 찾으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분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 병이 확인되면서 내가 병원 한 번을 가보지 않았대요. 자기는 늘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병원 한 번을 안 갔고, 그렇게 또 갑자기 큰 병이 발견되면서 금방 돌아가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때로 밀어 넣으시고 고통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세요. 깨닫게 하시려고, 느끼게 하시려고.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C.S. 루이스가 쓴 정말 뛰어난 소설 중에 하나인데, 그 책에 보면요, 사탄의 이런 전략의 편지가 나와요. 제가 한번 조금 길지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내용을 보실래요? 사랑하는 워무드. 이 워무드는 삼촌 사탄이 자기 조카 사탄에게 이제 전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워무드가 그 조카 사탄입니다. 사랑하는 워무드, 인간을 진정으로 속이려거든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게 해주어야 한단다.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단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잃는 게 있지. 건강, 자신의 내면, 그리고 가족이란다. 어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린 후 그 건강을 찾기 위해 자신이 번 돈을 모두 써버리고 말지. 건강을 되찾을 때쯤 그의 인생도 끝나버린단다. 기뻐하렴. 대부분은 그것도 찾지 못하고 삶을 끝낸단다. 워무드, 인간을 진정으로 속이고 괴롭힐 땐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단다. 인간은 고통을 당하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거든. 그리고는 방향을 수정해버리지.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잘 살게 내버려둬.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방에 보내버리렴.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 주는 건 사실 저주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내가 주님의 손을 놓쳤던 지점이 어딘지 알게 하고 다시금 주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려고 그런 상황으로 때로는 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그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그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 부분에 민감해야 정상이잖아요. 죄에 더 민감해져야 되고 내가 약한 존재라는 걸 더 깨달아 민감해져야 정상인데 반대로 저는 둔감해지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종교적 신념들, 지식들, 종교적 자기 철학에 빠져서 잘못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딱딱한 율법의 갑옷을 만들고 마치 자신은 이미 신앙을 다 알고 있는 양, 자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양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절대로 죄에 대한 지적과 깨달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적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 신념과 철학과 지식과 생각과 이론들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닫고 내려놓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나사로의 죽음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려지고 부활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신념과 철학, 나의 뜻과 생각과 고집,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뜻과 내 생과 내 고집들 내려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이 고집은 더 단단해지는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부드러웠던 마음, 겸손했던 마음, 주님의 작은 뜻에도 순종하려고 했던 마음들은 어디로 갔는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완고해지고 더 딱딱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로 믿으십니까?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걸 정말 믿으세요? 개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말고 정말로 주님은 나를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 신념들, 그 종교적 철학들, 삶의 경험들, 각종 지식들,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사망 선고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부활신앙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의 이야기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언젠지 몰라도 다시 죽었거든요. 만약 다시 살아난 것만 조명하려고 살려낸 거라면 지금까지도 나사로는 살아서 그는 자기의 다시 살아난 삶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다음 주 우리 이스라엘에서 온 나사로 우리 성도님께서 간증 시간이 있겠습니다. 제가 오래전 돌문에서 걸어 나와 증거해야 되지만 얼마 있어 나사로는 죽었어요. 다시.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증거 자체로서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도 없진 않겠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뿐이죠. 첫 번째 목표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된다는 걸 증명하는 것으로서의 의미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역시 부활 신앙으로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시려고 2000년 전 나사로를 그렇게 살리셨던 거예요. 이때 참된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신념들, 철학들, 자기 경험들, 상처, 생각들, 우리가 제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끊임없이 그것들을 설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밀어낼 때가 많다고요. 그것들에 매여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죽어져야 됩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져야 돼요. 그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그제서야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부활의 주님을 올곧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주님을 봐야 그제서야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려놓기 시작해야 그제서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이미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보는 성격이 있어요. 내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인 걸 내가 믿기에 오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 신념들, 이 고집들 주님 제가 내려놓을게요. 대신 주님 제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게 해 주십시오.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 결단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 신념의 끝이 믿음의 시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